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 교종미사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는 136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념하기 위해 사용할 이 노래, 우리 주 하느님께서 간곡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성령께 충실히 머물도록 친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주님 백성의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인간을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는 저희를 위하여 이 물에 간곡하소서. 주님께서는 이 물을 만드시어 땅을 비옥하게 하시며 사람이 마시고 몸을 씻게 하셨나이다. 또한 이 물로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막에서는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셨나이다. 예언자들은 이 물로 주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실 새로운 계약을 미리 알려주었나이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요르단강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재생의 세례를 마련하시고 부패한 인간 본성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 물로 저희가 이미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새로 세례를 받을 형제들과 파스카의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제가 성수를 뿌리면 고개를 숙이고 성물을 그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가 거행하는 이 성찬의 제사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에 있느님 선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하여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하느님 세상의 죄를 없애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와 하느님의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황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게 그가 드리워주기를 빌었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질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7개 있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들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하게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194쪽에 부속가를 바치겠습니다.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가해시켜 무죄하신 원인하니 우리를 도와주네. 죽음 생명 싸움에서 정함을 되어가시니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나시니 마리아 마리아 무엇을 원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유행하고 나누어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니라. 그리스도 부활하신 저의 교회에 있사오니 승리하신 그분이 자리를 베푸소서.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주십시오. 참 예수님,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부활의 주기를 지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복음을 제가 읽고 또 듣노라면 조금 내용이 굉장히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답거나 또는 서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인간적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토마스가 한 질문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어요. 아마 오늘날 부활 사건이 우리 시대에 생긴다면 우리 거의 모두 대부분은 이런 토마스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봐도 뭐 좀 배웠네, 아는 게 있네, 뭐 과학을 배웠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오신다면 토마스 이상으로 깐깐하게 이것저것 걸고 따지고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나만 그럴까?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몹시 오늘 복음은 인간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친히 정말 마치 우리 인간을 위해 땅에 내려오셨듯이 그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차근차근 하나를 보여주고 설명하시듯이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마스에게 다시 오셔서 보고 내 손을 내 손가락에 구멍에 넣어보고 내 손을 아주 그냥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러자 토마스가 한 말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간단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복음과 관련해서 테오도레투스라는 성인은 그 예수님의 몸, 그것을 이중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주님께서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방 안에 들어오시어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순한 전이 아니라 뒤에 그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오로 사도는 우리들이 세례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묻혔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부활하시는 주님의 영광에 그래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난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이 다른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부활을 믿지 않는 토마스에게 못자국과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부활 전에도 모든 사람을 고쳐주신 분이니 더구나 지금은 부활 이후이니 당신 상처도 치유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못자국을 보여줌으로써 당신 몸이 예전에 그 몸 그대로임을 가르치시고 문이 잠긴 방에 들어오심을 통해서는 당신 몸이 예전의 몸 그대로가 아님을 드러내십니다. 죽은 몸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하느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몸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썩지 않고 죽음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전의 몸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시록의 두 번째 독서에서 요한에게 이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토마스처럼 그렇게 의심에 가득 찬 모습은 주님을 뵈음으로써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봄으로써 해소되는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한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우스틴 성인은 그래서 토마스의 이 고백,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런 고백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그가 의심하던 것을 보여주시자 토마스는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는 그분의 육신을 만지고 그분의 신성을 고백합니다. 그가 만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신성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은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영혼과 육체입니다. 토마스는 영혼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몸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되보하지도 진보하지도 않습니다. 모자람도 넘침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고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가 고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육을 만지고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사에 참여하며 성체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러 나올 때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선언하고 여러분들은 그 몸을 손바닥에 받습니다. 바로 토마스처럼 바로 이분이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만진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만지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늘에 오르실 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시면서도 영원히 사시는 분, 그분이 이제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오늘 이 토마스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려 3번이나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안심을 주십니다. 사실 문을 걸어 잠근 이유는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혹시나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게도 닥칠 모를 그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뚫고 들어오셔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칠로 성인은 그 평화가 무엇입니까? 그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전쟁이 없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 이상이다.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바로 그리스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화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사 때 성체를 영하기 직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제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면 우리 제대에 있는 복사들이 정말 아주 군대처럼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흔들흔들하지 않고 정중하게 여러분들에게 돌아서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저는 얼핏 제 견눈으로 우리 목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들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천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진짜 전하는 거예요. 절도 있게 딱 흔들흔들하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우리 목사 자모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이 목사들은 정말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천사들인데 손이 많이 가는 천사들이다. 손이 엄청 많이 가요. 그러나 이 어린이들이 미사 중에 사제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평화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바로 예수님 자신, 그냥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그런 평화를 넘어서는 예수님 자신, 그리고 우리는 곧장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그리고 위로와 평화를 온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움과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한 마음으로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자비를 전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예수님의 표징을 전하며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도들처럼 세상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하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세상을 이끄는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정의를 심어주시어 자국의 이익만을 쫓기보다 세상에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하여 법과 정책을 실천하게 하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샘이신 주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시고 저마다 가진 고유한 모습으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평화이신 주님, 작은 어려움에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이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참된 평화를 얻게 하시고 세종로 성당 유치원, 교육관, 수녀원 건축에도 마음을 모으게 하소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언제나 저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당신께 향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동원성가는 211번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로 새로 난 저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사람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찾아서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 채송 내 손을 넣어 무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소산에 놓이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내 죽음의 뒷면을 봐주시면 인사 끝난 후에 제정연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자선의 몫으로 남겨주신 이 사순절 저금도 이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덧 시간은 빨리 흘러서 벌써 5월을 준비합니다. 5월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성모 성월입니다. 그래서 성모의 밤 행사가 5월 10일 토요일 저녁 7시 반 6시 이상 끝난 후에 성전에서 과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이 있습니다. 6월 15일 첫 모임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안내해 주시길 바라고, 또 견진성사도 7월 19일 토요일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세한 그 수업 시간, 교리 시간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성전은 조그만 마당이긴 하지만 땅으로 파헤쳐져서 불편이 많으셨을 겁니다. 지금 비로소 콘크리트로 일단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돌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동안 이제 조금이라도 불편을 조금 더 실 수 있습니다. 임시로 현재 새로 건립한 교육관의 화장실을 임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앞으로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큽니다. 5월의 성모 성월을 기쁘고 즐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견성가는 137번입니다. 부활 순종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하늘의 모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